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중심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중에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약 한 3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듣고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치병을 고치시는 걸 보고 자기들도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체험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고 자기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죽은 자들을 살리기도 하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받아서 나가서 같은 능력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제자들은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당국에 체포될까 봐 두려워서 숨기도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하나님이 살리셨지요. 예수님은 사망 무덤을 이기시고 무덤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지내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승천하실 이제 날이 다 돼 가니까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이라고 하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제자를 삼으란 말이 거기에 가장 핵심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 가운데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있겠다. 떠나지 않고 벗어나지 않게 너희들과 함께 머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건 늘 하신 말씀이신데 얼마 전에 같이 있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없이 그들이 3일 동안 얼마나 방하고 힘들고 좌절한 참혹한 어둠 속에 들어간 삶을 살아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살아나시고 40일 있다가 또 가시겠다고 그러시네요. 그런 제자들이 아직도 의심을 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를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때에 누가복음 23장 42절 2장 42절 4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좌우에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에게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그 사람에게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2주 중에 중환자실에 2번 응급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시술을 하는, 수술도 하고 시술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본인의 기억으로는 중환자실에 가는 것을 모르시고 또 자녀들이 그런 설명을 아무도 안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 안에 계실 때에 굉장히 두렵고 또 그 홀로서 지내기가 너무 어려우셨던지 환시 현상이 나타나서 제가 거기에 나타났더래요. 그리고 저하고 막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나 봐요. 의사 선생님이 와서 제게 회진 돌 때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병실에서 일반 병실로 이동해서 왜 자기에게 그렇게 가는 거 얘기 안 했느냐? 그리고 왜 아무도 연락도 안 하고 오지도 않았느냐? 근데 중환자실에 아무도 갈 수도 없고 또 소통도 안 돼, 전화기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느끼는 건 뭐였느냐 하면 아무도 없이 혼자 결박된 상태에서 있는 게 너무 두려웠던 것으로 여겨져요. 우리 요즘에 홀로 있을 때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굉장한 능력입니다. 혼자 숨 쉴 수 있는 것, 혼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것, 혼자 걸을 수 있는 것, 이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 혼자 걸을 수도 없고 혼자서 먹을 수도 없는, 혼자서 숨을 쉬기도 힘들어서 산소호흡기를 도움을 줘야 숨을 쉴 수 있는 순간이 되니까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어머니 하루 이렇게 있었는데요. 집에 오니까 3kg가 빠졌어요. 24시간 하고 와서. 계속 산소호흡기를 빼버리고 주사기도 빼버리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 함께 있는다는 게요. 정말 어려웠어요.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께 할 수 있어요. 함께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5시에 병원은 5시에 일어나고 9시에 자더군요. 5시에 이제 간호사들이 움직이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한 30분 잠깐 눈 붙일 수 있었어요. 그냥 어찌든지 어머니 두고서 그냥 30분 정도 눈 붙일 수 있었어요.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신데 제자들이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없어봤잖아요. 3일 동안 없어봤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같이 있다가 또 가신대요.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뭐냐면 내가 함께 하겠다.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 말씀이 의심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또 여기 그 부분에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시고 계시죠. 오늘 낱말에서 보면 이 세상 끝날까지란 말도 또 넣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날이에요. 개인적인 마지막 날이 있고 공동체의 마지막, 국가의 마지막 날도 있고 뭐 단체의 마지막 날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기간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는데요. 각 나라나 사람이나 심판의 날도 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마지막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 텐데 그때 우리에게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올리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족들이 함께 살고 또 형제들이 함께 살고 또 여러분 친구들과 동료들이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 끝까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끝까지 좋은 사람으로 함께 하기를 바라고, 끝까지 좋은 관계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셨지요.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고 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이 전이되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겐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이죠. 결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계시게 두세 사람 모인 곳에 그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믿는 자 안에 계시겠다고 하시고 어디든지 계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님, 우리가 그분을 어디 가면 더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래서 더 주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 저희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 그분을 더 잘 발견할 수 있고 어디에서 그분을 더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멸시받은 자들, 병든 사람들,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 자유를 압박당하는 사람들과 주님 그들 곁에 계시고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금혁 권사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계시다 퇴원해서 집에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이금혁 권사는 병실이 집으로 옮겼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치유받고 돌봄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신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세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있으리라. 이 함께 있으리라. 이 함께 있으리라는 말 가운데 모세에게 특히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굉장히 주저하고 또 사양하고 그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약 한 100여 해 이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은 지지와 보호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 함께 하겠다. 내가 그쪽 줄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나뉘어질 때 어느 편에 함께 하느냐가 그쪽 편에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쪽을 지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를 보호하겠다고 지켜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겠다는 것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내겠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있으리라는 말 가운데는 모세에게 자신감을 더 주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씀입니다. 네, 함께 있으라는 말은 서로 올바른 관계가 견고하게 맞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은 그 사람의 앞길을 더 올바로 인도해 주게, 지켜주겠다는,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겠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고보에게 알립니다.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사고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함께 있겠다는 것은 내가 너의 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특히 사명자들에게 그 사명에 대해서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힘이 되어줄게. 담대하게 해라. 이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는 말 가운데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자신감을 주는 문장이라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이렇게 상대방과 하나님과의 대상을 더 거론해서 넣은 것을 보면 양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자에서는 긴박한 상황에서 구두로 약속한 내용이라고 그러면 너와 내가 이렇게 두 인물이 들어가 있어요. 두 존재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두 사람의 서로 확약, 서명, 확인, 날인되었다는 의미예요. 어떤 문서로 작성됐다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구두 계약이 있는가 하면 서명과 날인 서명 그리고 문서 작성들이 있다면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은 문서가 작성되고 날인 서명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그냥 말로만 구두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한 바꿀 수 없는 말씀이십니다. 모세에게 막중한 사명을 맡기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께서 모세 곁에서 그래서 보호하고 지키시지 않습니까? 반석에 물도 나오게 하고 쓴 물도 단물로 바꾸기도 하시고 아침마다 먹을 걸 주시고 더우면 구름을 추우면 태양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는 우물쭈물하는 태도 그리고 막연하고 느슨한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확약시켜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약에서 함께한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주님이 너와 함께 있다. 평안해라.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낳을 것이다. 그는 구원자가 될 것이다. 깜짝 놀란 그 사람에게 주님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예배의 마무리로 언제나 축복하면서 마치는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예배와 주의 사명자들과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어지신 큰 축복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에 불순종하는 요나의 길을 막으신 하나님 아시죠?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의 길에 폭풍을 보내기도 하고 물고기를 보내기도 하고 사명에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명에 불순종하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람도 보내고 파도도 보내고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사명에 가는 길을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고 어긋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길이 요나처럼 훗날 믿음의 간증이 되게 하지요. 예수님께서 나는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불순종이 훗날 예수님의 증언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고요. 그 요나의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표현한다고 하면서 요나의 불순종으로 경험했던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되었어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한 것을 보여주신다고 말씀도 주님이 또 직접 인용을 하셨어요. 우리가 혹시 불순종한 길을 가는 것들이 오히려 복음에 나중에 유익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간증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술과 발람의 어그러진 길도 막으셨습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발람을 어그러진 길 가는 사람으로 대표적인 묘사를 했는데요. 백성을 파멸시킨 사람이란 표현입니다. 이 발람은 모압 왕의 요청에 따라서 예물을 많이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모압이 잘되게 하는 축복의 기도를 부탁을 받아서 몇 번의 씨름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모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을 발람을 통해서 터득하게 된 거예요. 발람이 이스라엘 어떻게 하면 망하느냐? 두 가지 알려줘요. 하나는 우상 섬기면 이스라엘은 망하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으로 타락하면 음란하고 문란해지면 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발람에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불의 사자, 칼을 드는 불의 사자를 보내고 나귀가 말을 하게 만듭니다. 타고 가던 나귀가 길로 가지 않고 밭으로 다른 길로 갑니다. 그래서 발람이 막 때리지요. 그러니까 나귀가 왜 나를 때리느냐고. 그리고 나귀가 말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서 나귀하고 대화하는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욕심 따라 재물 따라 갈 때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발람의 길을 막으신 하나님, 불칼로 막으셨던 하나님, 짐승에게 말을 해서라도 막으시게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나귀가 말을 하게 하고 믿음의 길에 이탈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동물의 행동을 통해서도 식물의 행동을 통해서도 가는 길이 어그러질 때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사례도 있습니다. 내버려 뒀다는 말은 이 버렸다는 말인데 요즘 말로 아주 쉽게 젊은 사람들에게 표현한다면 유기했다는 말이에요. 동물을 유기하잖아요. 키우다가 그냥 바깥에다 버리잖아요. 그걸 유기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도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루스디아에서 전도할 때 설교 내용 중에 14장 사도행전 1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니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갈 때 막 칼을 보내기도 하고 짐승은 말하기도 하고 요나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람도 보내고 파도도 보내고 물고기도 보내셨던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너무 고통이 심해서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그동안 버리셨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버렸느냐?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버림받았지만 우리는 구원받게 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사단에게 내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버림받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탄에게 내버려 두었다. 사탄에게 넘겼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으로 면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탄에게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영혼은 그래도 구원받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위안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비록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붙들고 고난과 역경 때로는 보잘것없고 어려움들 겪지만 제자들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또 한편으로 위로와 힘이 된 것 가운데 하나는 요나가 불순종의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발람이 어그러진 길을 가대도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물고기도 보내고 바람도 보내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각자 너와 내가 계약서를 쓰고 하나님 거기에 인장을 찍고 보증을 쓴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예배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내버려 두거나 사탄에 넘겨주는 일이 없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